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어머니입니까? 좋은 선생님입니까? 전 한 주간 동안 설교 제목대로 나는 선한 목자인가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선한 목자라고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선한 목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는 양과 목자에 대한 앞에 나와 있는 비유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워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반려동물처럼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처럼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관계입니다.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또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하는 말을 듣고 있는지 또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문자로 오는 소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들의 특징을 보면 상대방의 정신을 다 빼놔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냥 막 다구쳐서 생각 없이 그냥 홀려버려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사기꾼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양의 존재는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달려 있어서 들여받을 수도 없고, 이빨이 날카로워서 물어뜯을 수도 없고, 발에 그 발가락이 날카로워서 그걸로 막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무척 세가지고 힘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맹수들을 만나게 되면 늘 두렵습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사업도 불안하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불안하지 않게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감히 선한 목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세우셨어요.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장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 자녀에게 원망이 생기고 부모에게 원망이 생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답사를 가봐야 되겠죠.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풀이 어디 곳에 있고 마실 만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쉬고 있을 때 목자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그래서 사전 답사를 다 해놓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문을 열어줄래?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인하여 먹고 쉼을 얻게 될 거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신사적이죠. 그런데 사꾼은 노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문 안 열어주면 부수고 들어옵니다.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죠. 그래서 도둑은 반가워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자기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동기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해야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27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보면 만유보다 크심에, 자, 예수님은요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죠.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늘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 각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 힘을 다 쏟지만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하나님, 제가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부모는 우는 거예요.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자로 섬기는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그 능력이 있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두려워서 양이든 뭐든 다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선한 목자는 결국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합니다.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목자에게는 양입니다. 양을 두고 도망가는 자는 삭군 목자입니다. 그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월급이고 연봉이고 돈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업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월급을 주면 일하지만 월급 안 주면 난 일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면 대가만큼만 일하겠다. 이것은 삭군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직업적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만큼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합니다. 왜?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요. 내게 어떤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인정이, 칭찬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명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보상하는 만큼,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받으니까 난 요만큼만 일할 거야. 더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안 해.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월급쟁이입니다.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삭군 목자입니까? 나는 좋은 어머니입니까? 나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죽어야 싹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도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인들의 책임이 클까, 내 책임이 클까?
교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내 책임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인들도 따라올 텐데, 자식에게 핑계하고 자식에게 채찍을 들랍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책임이 더 큽니다.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이들과 계산을 하면서 싸워요. 네가 더 잘했냐, 내가 더 잘했냐. 계산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철저하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본질을 잘 압니다. 친밀한 관계는요, 희생적인 헌신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는 잘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희생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성장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있는 가정에는 형제간에 우애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가정은 각각 서로 잘난 척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이 일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걸 만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걸 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양들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잃었다가 돌아온 탕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야곱 때에도 그랬고 또 다윗에게도 마하나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발견한 것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있는 적과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를 막아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여러 가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압살롬과의 전투는 참 이겨도 안 되는 거고 져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싸움이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싸워서 누가 이겨서 이긴들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지면은 목숨을 잃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부부간의 싸움, 이겼다고 기분 좋습니까? 이겨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고 결국 안 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좀 전 하고 싶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근데 믿질 일이 없다, 본전일 리가 없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씨는 절대 먹지 않더라고요. 씨는 절대 팔지도 않더라고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좋은 옥수수를 매달아 놨다가 제일 좋은 거, 실한 거, 그것을 다음 해에 심어서 또 옥수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아, 씨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씨는 먹어버리면 다음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씨는 심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심음의 법칙을 그때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얼만큼 심든지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손해볼 일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믿져야 본전인데 최하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투자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믿음에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 투자에 대한 뭐 주식이나 뭐 코인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몇백 배의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얼마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전도입니다. 그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 1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였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 대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린 거 아닙니까?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제게 너는 선한 목자가 되거라. 너는 선한 목자가 되거라. 너는 선한 교사가 되거라. 너는 선한 목회자가 되거라. 너는 선한 복지사가 되거라. 너는 선한 요양보호사가 되거라.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너는 선한 돌봄 교사가 되거라. 할렐루야. 너는 선한 사장이 되거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는 선한 목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열정이 식었습니까? 엄마, 아빠로서, 또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왜 엎드려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길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따지려고 찾아간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꿈사랑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크게 2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7월 18일, 19일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초청잔치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한 걸 알고 10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청소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부족하지만 주여 연약하지만 쓰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능력 주셔서 마음껏 써달라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상반기 때 크게 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드렸으니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 꿈사람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충성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고 진실하게 사명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